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 가지고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 어촌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물 한쪽에 그물코가 하나가 이렇게 풀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물코가 하나 풀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에이, 그래도 그물이 이렇게 큰데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물을 이제 배에 실던 아저씨도 어떻게 하다가 그 그물코가 풀린 것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물이 하나 풀렸는데 근데 그물코가 하나밖에 안 풀렸잖아. 에이, 이 정도 갖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고 그냥 그대로 싣습니다. 또 이제 그물을 바닷가에 던지는데 그 어부가 바닷가에 던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아저씨도 그물코가 이렇게 하나가 나간 것을 본 적이 봅니다. 근데 에이, 그물코 하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그물을 바다에다 그다 던집니다. 결국 바닷속에 던져진 그물은 빠른 물살에 그 그물이 다 풀려져 버렸고 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을 막고 있는 큰 댐도 작은 개미구멍만한 그런 구멍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수가 있죠.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정도는 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면서 어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황폐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물코가 끊어진 것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청년이나 그 실은 아저씨나 그것을 내린 아저씨나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그걸 고쳤으면 어부들은 많은 고기를 잡았고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발견해서 고쳐야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에서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말입니다. 그냥 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많은 역경이 있었고 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포로의 시기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였던 시기도 있었고 기근의 시기도 있었고 역경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이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민족의 삶에서 또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는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가,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죄졌으니까 오늘 아침에 넘어졌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그냥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져 놓고 아,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때로는요, 훈련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한 것들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요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하고 싫어하시는 것을요 분명히 나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 율법과 규례를 원칙으로 주셨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난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왜 그것을 만들어갖고 규례와 율례를 만들어서 우리를 얽어매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규례와 율례를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규례와 율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규례와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규례와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것,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규례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지요. 그 규례와 율법을 벗어나면서부터 고난을 자초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적군들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 자연재해로부터 고난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적군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준 적도 있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고난을 준 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것은요, 그 목적은 분명해요. 그거는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벗어난 것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왜 돌아와야 되는가?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돌아와야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거고요, 그 축복 가운데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복을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에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왔고요, 바른 재판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했고요,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여호사밧에게 오늘 고난이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호사밧에게, 믿음으로 살던 여호사밧에게 고난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먼저는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요, 사실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근본적으로 선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문제일까요? 문제일까요? 답을 다 알려줘도 대답을 안 해.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문제일까요? 문제일까요? 문제예요. 왜 문제냐? 사람이 좋은데 이게 목사님 목사님 지금 실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관계를 맺는 일에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아합이 하자는 대로 결단력 있게 그것을 끊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아합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냥 따라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 여호사밧 자기 자신은 경건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다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온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의외로 순진한 분들이 많다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악한 분들도 좀 있지만, 교활한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에 단순하고 착한 사람이 많다는데, 왜 그들이 그곳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나쁜 친구를 냉정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나쁜 친구를 냉정하게 끊지 못해서 그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죠. 마음은 착하고요, 순수하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에게 냉정하지 못해서 끌려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나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불평만 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아유, 교회를 새로 지었다는데 왜 이렇게 추워? 여름에 추우면 좋지 뭘. 그 불평하면은요, 그것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해? 나도 좀 날씬해지고 싶어요. 안 돼, 그게. 그거 가지고 자꾸 불평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향받는 거예요. 세상 연락을 즐기는 사람과 또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 따라가게 돼요. 야,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요거 한 번만 하고 가. 나랑 조기 좀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영분도 얻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주변에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좀 이렇게 나쁜 친구들하고 놀고 막 본드하고 또 이렇게 막 담배 피고 그런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면은 그러면 엄마들이요, 야, 쟤네들이랑 놀지 마 하고 막 혼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사밧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잘못된 관계였죠. 우리는요, 복된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징계를 받을 관계는요,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절에서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형통의 복을,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고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관계가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관계가 나의 인간관계 속에 혹시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 신앙적인 관계 맺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한 10번쯤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 국어 점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 믿겨?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요, 너무 이뻤어요. 사범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왔으니까 한 23살쯤 됐을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중학교 그때 저희는 교복 자유화하고 두발 자유화 세대입니다. 그래서 머리 까까머리는 아니었지만 그런데요, 얼마나 이뻤는지. 내가 국어 점수가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생님은 목회자입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 선생님하고 친하면 국어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목회자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어저께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또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과는 좀 멀리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돈거래 대상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과는요, 좀 만나지 마십시오.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교인들 간의 돈거래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어디까지 하시면 됩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저 사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한 50만 원 줄 수 있어. 그러면 50만 원까지만 하세요.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해갖고 내가 저 사람 10만 원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10만 원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내가 가서 돈 빌릴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요, 위기의 때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그 위기의 때에 돈독하게 한 것을 봅니다.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로 푸른 거예요.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힘이 없어서 기도했을까요? 천만에요.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장에 보면 그는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용맹스러운 군사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 예비된 병사가 116만 명 이상이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충분한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 않고 그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도 보지 않았고 적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가 다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기를 기도로 푸른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그래요. 홍해 앞에서 애국 군사의 위협을 당할 때 모세는요,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확실한 것은요, 누구누구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보통의 왕들이 하듯이 백성 앞에서 칼을 들고 서지 않았어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 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어쩌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회복의 길과 회복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막 트럼프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저 중국에서는 또 그렇고 세계 정세가 참 불안합니다.
아마 경제도 좀 요동칠 거고요. 또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아직까지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청년 실업의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역사는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넘어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는요, 침체의 때는요, 힘들 때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쉽게 살기 원하세요? 가장 쉬운 비결은요, 바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신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역대하에서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근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위기가 또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백성들은요, 여호사밧의 그 말을 듣고 선지자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들의 기도도 역시 믿음의 기도였죠. 믿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위기가 도리어 간증의 기회가 되는 거죠. 위기의 때에 기도했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워했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곧 송축의 골짜기로 부르면서 간증한 거죠. 위기가 간증의 기회가 된 거예요.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된 거죠. 성경에는요,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요, 정말로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처음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을 묻은 그 동네가 바로 제가 천안에서 목회하던 동네예요.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 명절 때였어요. 구정 명절 때였는데 저는 군산에 저희 아버님 집에 있었고, 그리고 뉴스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집이 있는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닭들을 다 이렇게 매몰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정말로, 저는 그 당시에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명절을 본가에 지내면서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간증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재앙이 변해서 축복으로, 할렐루야. 그분들이요, 지금 진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건축도 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 디딤돌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미스바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이라는 간증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가면서 저 옆에 돌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거예요. 입구에 돌이 있어요. 그 뒤에 우리 그 권사님이 그 기증하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쓸까요? 앞에는요 그냥 기지식 교회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뒤에도 써야 되는데요. 뒤에는 뭐라고 쓸까요? 에베네셀이라고 써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 2013년에 아마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7년인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제2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날 저의 삶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저의 삶도 위기가 있었고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리고 간증합니다. 앞으로도 제 삶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동일한 하나님의 사이클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하나도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아마 어떤 분에게는 조금 작게, 어떤 분에게는 조금 크게 아마 위기는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간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그리고 나는 간증하는 그 사이클이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요 기도로 회복했습니다.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기도할 때임을 다시